찬양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음악이라는 자체가 우리를 감정을 만지는 거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져요. 예. 언제 또 서는 거예요? 어, 이런 놀라운 하모니를 우리만 듣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까? 이 샬롬 차인대 찬양을 듣다 보면 정말 천상에서 천사들의 찬양과 같은 그러한 황홀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감정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찬양을 듣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좀 답답해지네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운 설교라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수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너무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예수로 인해서 욕을 듣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까?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인데 어떻게 이게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좀 해주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안 하셨나요? 안 하셨구나.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박해를 받을 때라고 얘기해요. 왜 박해를 받을 때 복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박해를 받을 때 뭐가 보장이 되냐면 천국이 보장된다라고 얘기해요. 좀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로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그 힘들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할 때 보상이 따르면 기쁘게 하잖아요. 보상이 없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뭔가의 보상이 따르면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하면서 야간을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당이 나오면 기쁨을 할 수 있는데 수당이 안 나온 야간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 그만큼 보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복이 있는데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당하고 또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상을 줄 텐데 어떤 보상이냐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한 근거가 뭐냐면 그들도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로마서 우리가 5장 3절로 4절을 보면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박해를 받아도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병자라고 생각되어지죠.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팔복과 똑같이 사도 바울도 즐거워하는 환난이 왔는데 내가 왜 즐거워하는 줄 알아? 그것은 계속적으로 내가 이 환난의 연결고리를 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환난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환난 다음에 내게는 인내가 생길 거고, 인내 다음에 나는 연단을 통하여서 내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확장되어져 가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같이 또 불경기고 서민들이 삶이 좀 팍팍해지는 이러한 상황 때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좀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환경과 어려움과 힘듦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성도는 마지막을 바라보고 경주하는 존재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그 현재를 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행복할 거야, 평탄할 거야, 장미꽃이 뿌려진 그러한 길로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너희들 복 받을 겁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병도 나을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 현혹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현혹 가운데 들어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국 뭐예요? 결국 그것이 복이니까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어려움이 와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움을 받을 각오, 우리 안에 권리를 포기해야 될 그러한 결단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선택된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미움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 용기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에요. 미움.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을 우리가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이 나를 미워했냐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내가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질시하고 그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짓은 죄입니다. 낙태는 죄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반기고 그러한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그것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외치니 세상은 길을 막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핍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빛이니까요.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당연히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할 거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참포도나무에 젖붙인 세상으로부터 끊어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부터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지금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는 그 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속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므로 주인이 미움당하고 박해를 받으니까 여러분 종은 말할 것도 없이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러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가 이것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나의 증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너가 예수를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세상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왜 그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박해하는지 그 이야기를 21절에 얘기해요. 뭐냐면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박해한다라고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는 어때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안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부만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모두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어느 하나 예 없이 모두가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움과 박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절제하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설교자이고 감리교 창설자가 누구냐면 존 웨슬리라는 목사입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숱하게 돌을 맞았거든요. 거의 가는 곳마다 돌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를 전했으니까요. 하루는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 한순간 그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3일간 아무런 박해가 없었던 거예요. 돌을 맞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무슨 일이지? 내가 도대체 왜 한 번도 박해를 3일간 받지 않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 영적으로 공고함이 있나? 그 생각을 가지고 말에서 내려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일 제게 문제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인지 제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있는 동역자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떨어져 있는 돌을 하나 들어서 웨슬리 향해서 던졌어요. 웨슬리가 그 돌에 날아든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가 여전히 주님의 임재 안에 있군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이고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이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술러가 미움받고 박해받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안에 재정인 돈이 되어줄 수 있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물질과 또 명예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안에 나는 세상과 갈등 없이 잘 지낸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은 아닐까? 웨슬리가 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요. 어떠한 핍박이나 박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안에 마음이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한 번도 내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구나.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성령에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여전히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99%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 가운데 편안하고 그것이 내게 즐겁고 내가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 우리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최근 한 통계 자료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코로나 때요. 그 통계 자료에 보면 직장인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3%를 못 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번성교회가 한 60여 명 되는데 작년이 한 40여 명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여러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시면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넉넉히 우리나라 5천만이 넘는 이 나라에 기독교인 그러니까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다 합하면 20%가 넘거든요. 1,000만이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직장인들 10%를 잡는다고 해도 그 안에 33%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우울하지 않나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티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너 교회 다녔어? 몰랐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편안하고 그래 나 예수 교회 다니는데 그냥 안 다닌 척 하고 다녀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한 번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놓고 인함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불편함과 맞닥뜨리기가 싫어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교회를 다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로부터 피해나 조롱과 핍박과 떼돌림을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이것이 무서워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한 가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면 그것을 죽음과 질병과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운동 보호론자들이 환경을 사랑한다면 환경과 오염되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한 형제가 자매를 사랑해요. 그런데 밤에 데이트를 하다가 불량배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불량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죽고 너 살고 싶으면 너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어떻게 할까요? 그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 당신을 사랑해요. 여자친구를 잘 부탁해요. 나는 내일 또 만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면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가치 안에 한 번쯤은 우리 안에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이 쉽지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믿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렇죠. 아니요, 저도 안 믿는 사람 가능하면 만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저는 멱살도 잡혀보고 물도 맞아보고 욕도 얻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아보면서 열변을 다해서 설교하지만 내 의지로 이런 삶을 살아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완전히 제가 무너졌거든요. 솔직히 코로나 때 제가 목사라는 것 자체도 내가 창피해서 목사라고 말도 못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26절과 27절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인으로 설 것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박해 중에도 내가 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이 너희를 통하여서 증인되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나오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가 악하다고 세상을 향하여 증언해요. 그리고 그 진리 앞에 그가 서거든요. 그리고 그 어떻게 되나요? 그가 박해를 받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에 뭐라고, 그 중심에 딱 5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상과 같이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느냐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딱 함축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벽에 부딪혀 수없이 넘어지지만 내 안에 성령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면 성령을 입으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들을 근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이 그가 그렇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예요.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마음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버림받은, 미움받은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내 안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거하시면 그것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감당하게끔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서론에서 얘기했던 여러분 안에 참된 증인을 되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안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천국의 복과 하늘의 상급에 쌓을 복을 바라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증인의 삶, 천국 소망의 삶 바라보며 이 땅 안에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진실되게 우리 삶의 현장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지, 주로 인하여서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내 안에 있는지, 만일 없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미움 받을 수 있는 그 용기 가지고 증인의 삶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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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가운데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의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00